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왕에게 시험할 것이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저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죽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요단강에서 성령이 내리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하면 곧장 무슨 병을 고친 능력을 받는다거나 죽은 자를 벌떡벌떡 일으킨다거나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다거나 IQ 50이 뭐 150이 되어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하나의 능력을 얻는 것처럼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하늘의 신뢰한 것을 단방에 보고 깨난다거나 안 보이던 환상이 보인다거나 꿈에서 그냥 막 즉각 되어버린다거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능력을 받냐? 마귀하고 싸울 능력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마귀가 마주치지도 못하고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귀신이 내 앞에 얼씬은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붙어보자고 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붙어볼 만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싸워볼 만한 결과는요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보다 원한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 사람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세 교만으로 빠집니다. 그게 마귀의 시험에 한 방에 지는 지름길입니다. 자,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 다음에요 어떻게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조금 우리 그 번역을 좀 뭐랄까요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번역대로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이 40일 동안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우리 그거 있잖아요. 놀이동산 가면 각 포스트마다 놀이기구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리 와서 이거 타라 저리 와서 저거 타라 그런 것처럼 성령이 끌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광야에 딱 던져놓으니까 마귀가 그 광야에서 알아서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놀이공원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데려다 놓고 표 끊어주고 이제 옆에서 감동하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항상 선생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 안에서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겠죠.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번역대로 하면 성령이 여기 1단계 통과해서 자 따라와봐 자 2단계에 자 마귀가 데리고 왔다 한번 테스트 해봐. 어이구 잘했네. 자 3단계 요리 가자. 요리 대교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딱 가서 여기 이제 마귀의 터예요. 마귀의 터 여기에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마귀가 여기서도 시험하고 저기서도 시험하고 온 데가 그냥 마귀의 시험 천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귀의 속을 마귀의 집터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동네 귀신 드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귀신이 들렸는데 길 돌아다닙니다. 소리 없이 웃고요. 막 건장한 사람도 싸대기를 때려버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스기와 일곱아들이 옷 벗기고 도망쳤다. 꼭 그런 아주 괴악한 귀신 있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아이들이 요만한 좀만한 애들이 기도하고 가니까 이 아줌마가 조용히 자기 집으로 갔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쨌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기 집에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흉측한 웃음을 웃는지 모릅니다. 이 아줌마는 웃을 때 소리를 안 내요. 그러니까 더 아주 이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소리를 내지 않고 웃는데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못 들어온다 이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막 그 마당에서 하는데 겁이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밤마다 기도했던 때라 혼자 들어가 봤어요. 그 아줌마 집에 혼자. 그런데요 들어가긴 하겠는데 어떻게 하긴 어렵다.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이 광야라는 마귀가 뜨글뜨글하는 마귀의 속을에 예수님을 던져놓은 거예요. 성경 그러나 떠나계시지 않았어요. 떠나기 전. 근데 우리 번역을 보면 마치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됐어서 이게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광야로 갔더니
40일 동안 마귀가 이제 시험을 했어요.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 광야로 가게 하셨고 거기서 마귀는 40일 동안 예수를 시험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대번에 떠오르는 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또 40일 금식 기도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금식한 건 사실이지만 요점을 놓치면 안 돼요. 핵심 사건은 시험이에요. 시험. 금식 기도가 하려고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시험 받는 동안에 금식하면서 이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디서 난 겁니까? 이런 일은 기도와 금식에는 나지 않는다. 그죠? 마귀를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건 기도와 금식에 나지 않는다. 근데 이걸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마귀가 드글드글한 데서 밥 먹을 정신이 어디 있고 여기서 밥처럼 먹느라고 마귀하고 싸움을 중단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도 끝 없이 공격하는데 여기서 한 번 무너지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첫사람 아담하고 똑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 기간 내내 금식하면서 싸웠던 것이지. 자, 기도가 필요하지만 40일 금식 기도하러 들어간 게 아니고 40일 시험 받으라고 들어갔는데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어다 시험 받게 했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깊이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우리 신앙에 대하여 중요한 교훈이 주어지는 몇 가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엄청나게 기쁜 사건이죠. 대단한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체험을 한 직후에 광야로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어요. 성령의 광야로 데려간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 충만의 상태도 시험은 가능하다. 오히려 하나님이 목적성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 두 번째요.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길까요, 질까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할 때 시험을 안 할 것 같지만 그때 시험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시험해 보기 위함도 하지만은 그때가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시험 나갈 때 피할 길을 준다 그러죠. 피할 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새끼를 내준다고 생각하세요? 성령이 함께하는 게 제일 피할 길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잘 봐야 돼요. 광야라는 상황과 조건은요, 마귀에게 제일 유리합니다. 시험은 성령이 이끌어도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과 조건으로 우리의 시험터를 삼지 않습니다. 시험은 항상 마귀에게 유리한 쪽입니다. 시험의 장소와 환경과 여건은 마귀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요, 이 환경에 처하면 사람은 도울 리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이럴 때 시험이 가능하나, 이렇게도 시험을 할 수 있나 하지만 바로 그런 의아심이 드는 시험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단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성령만을 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이 시험에서 통과 못한 사람은 불뱀에 죽는 거고, 이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되 민족이 우두머리도 되는 거고, 육체를 중심에 놓으면 어떻게 해요? 지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요, 성령만을 구해야 이긴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만을 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금식하며 영적인 중심점을 가지면, 영적인 우리 측면의 중심을 가지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곳이 또한 이 광야 시험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사탄에게 유리한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육체 측면의 중심점을 놓으면 사탄이 여지없이 이겨져 있고요. 아무리 육이 힘들어서 영을 중심에다 놓으면 그리스도와 유리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시험 당하는 본인이 예수님이나 우리 신자들이나 우리가 나의 중심, 마음의 이 가운데 것을 육적인 측면에다 놓느냐 영적인 측면에 놓느냐예요. 우리 신앙에서는 봐보십시오. 환경이란 건 항상 육을 힘들게 하고요, 마귀에게 유리한 쪽이에요. 우리에게 불리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을요, 육으로는 못 이기죠. 영의 힘으로 이기죠. 기도하며 이기죠.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육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영이 강해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육도 따라 강해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왜 이렇게 이때에 시험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제일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만 구한다 그랬죠? 성령만. 예수님이 싸우는 무기는요,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니 이 싸움의 승자는 예수님만, 이 싸움의 승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영광은 누구와? 하나님 아버지가. 예, 이게 바로 영적인 시험이라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공통적으로 요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마귀의 시험이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 가지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 합니다. 그리고 40일이 끝날 때에 세 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40일 동안 무슨 시험을 받았냐? 모릅니다. 자, 40일 동안 우리 번역만 보더라도 성령이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다른 번역에 보면 광야에,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인도를 받아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그리고 그 40일이 닿을 때 줄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40일이 지난 다음에 시험이 이어진 겁니다. 그럼 광야에서 무슨 시험을 받았을까요? 육체의 고난과 상관되는 시험들입니다. 겟세마네 십자가도 보세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실족할 뻔했죠.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육체를 무너뜨리는 게 시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육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즉 육체를 쳤다는 얘기죠. 추위, 더위가 있습니다. 누가 움막을 지어줬습니까? 모닥불을 피워줬습니까? 외롭습니다. 40일 동안 독방에 있어도 힘든데 목마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하나님 앞에 원성을 하늘에 솟구치게 하고 거기서 또 맞아 죽었습니다. 기력이 없죠. 계속 굶고 있으니까. 나가려고 해도 성령이 못 나가게 합니다. 왜? 성령이 끌어다 거기 놔뒀기 때문에.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짐승의 위협이 있습니다. 광야에 짐승들 있죠. 밤만 되면요 괴성을 지르면서 달라든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육체를 입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떨었잖아요. 그것처럼 육체의 이 심정의 감정의 흔들림, 즉 사단이 주는 공포심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만큼 똑같이 공포심을 느꼈냐 안 느꼈냐는 별개로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계속적인 자극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환상들, 희한한 그림들을 보여줬겠죠. 여기 다음 시험에도 보면 만국을 보여줬다 하지 않습니까? 밤이면 이상을 보여주고 아침에도 요상한 걸 보여주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막 누가 찌를 것 같고 짐승들이 막 몰려오는 환상이라든지 또 괴상하고 끔찍한 소리들, 지옥의 소리들, 땅의 문이 쫙 열리는 소리, 막 시끄러운 소리들.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온갖 잡념들. 여러분 이건 시험이죠. 악한 생각들을 계속 주입하려고 합니다. 배고픔도 있겠지. 당연하죠. 우리 번역에는 보면 뭐래?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해가지고 40일 동안에는 배고픔을 몰랐다거나, 그죠? 40일 동안은 배가 안 고팠다가 40일 끝나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뭐 그렇게 보이게끔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40일 동안 배가 안 고팠다면 시험은 사실 무의미하죠. 40일 동안 그런데 배도 안 고픈데 뭐 다른 게 시험이 되겠어요. 네. 배도 고프면서 이런 것들이 막 주어져야 이게 시험이 되는 거죠. 40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배가 안 고프다 하면은 사실 뭐 시험에 8알은 깎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아마 배가 계속 고픈 중에 그런 중에 목마른 중에 시험을 당했을 겁니다. 자, 그리하여 어쨌든 40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 성경에 이제 기록된 대로 마지막 세계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안 가르쳐줬는데도 마귀가 지가 먼저 알아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했어요. 얘네들이요 아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떤다 그랬죠. 저 멀리 귀신 들었던 사람이 귀신 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서 절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나를 괴롭게 하러 오셨나이까 막 그러죠. 영적인 애들이라 영들이라 참 아는 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난소를 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사람들은 무관히 여기도요 오히려 이 귀신들 이 마귀들은요 안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 아닌지 성령이 검증하시지만 마귀도 검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난 하늘부터 난 소리를 들었다면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를 해야겠죠. 근데요 웬만한 귀신들하고 마귀는 좀 달라요. 얘는 무지막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뺏어보겠다고 했던 놈이죠. 영들의 세계에도요 힘 차이가 있습니다. 감히 예수님과 겨뤄보자고 와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조물애기들은 시험 못합니다. 이 무지막지한 놈이 시험을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육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죽음이 가능한 존재라는 거고요. 죽음 아래 있는 모든 일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 아래 죽음의 휘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몸을 적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몸에 질병을 넣을 수도 있고요. 두려움을 넣을 수도 있고 모든 악한 것들 죽음 아래에 있는 그 아래 속한 모든 것들이 신체 육체를 대상으로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는요 최종 목적이 뭡니까? 무너뜨리는 것, 파괴하는 것. 자 여기서 마귀의 말을 들어보면 증명이 표면적 이유입니다. 알고 싶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또는 증명에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감추어진 시험의 본질은 뭐죠? 무너뜨림이죠. 겉으로는 증명이고요 단답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첫사람 아담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육체로신 하나님 아들의 영광, 거룩함을 손상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막아서 메시아로서의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역전화해서 구원받은 새 세대를 일으키는 것인데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왜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꼬꾸라졌단 말이죠.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역시 마귀의 말에 굴복하고 져서 꼬꾸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육체를 입은 또 하나의 사람일 뿐인 예수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마귀의 시험의 최종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감춰둡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 자, 마귀의 시험은 그래서 뭐냐? 예수를 하여금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주어진 단서와 사실로부터 그 숨겨있는 거 감춰있는 거를 쫓아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예수님이 마귀를 시험을 이겼다는 거냐? 시험이란 게 뭐냐?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데 무너뜨린다는 건 뭐냐? 죄를 짓게 하는 거다. 그래서 방해한다는 거고 이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래서 사망에 빠지는 거고. 자, 죄를 지어버리면요 메시아 사역은 끝이고 마귀는 즉시로 성공입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다 잘 들으세요. 세 가지가 다 불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을 보기도 전에 우리가 시험의 성질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은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은 문제 자체가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자, 표면적으로는요 충분히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뒤에 가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귀의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일 필요가 있겠잖아요. 이건 언제라도 필요한 일인데 지금 여기서 이때에 마귀의 말을 따라하면 이게 불법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마귀의 말을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밝힐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잘 믿지 않는데 내가 마귀한테 증명까지 했다 라고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말할 거리를 가질 수 있는 뭔가요? 대단한 그 이야기거리를 갖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기회죠. 증명의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요,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요, 뭘 필요로 하냐면 능력을 보이는 게 필요했어요. 능력.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라 할 때 증명하고자 한다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할 때 이런 능력을 보여야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을 왜 보여야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법은 없죠. 이게 바로 사람이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일 뿐이에요. 능력을 보임으로 자기를 드러내어 계시하는 기회를 삼으라. 그리고 현재 배도 고프고 이 피로를 채우니 뭐 일거양득 아니냐?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말이죠. 마귀의 말 항상 그렇게 들려요. 그럴듯하게 들려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뭐 어떤 능력이죠? 돌을 빵이 되게 하래요. 그러면요, 성분이 바뀌는 거죠. 아니, 뭐랄까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겉보기 상태만 바뀌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뭐 원소니 분자니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떡이라는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본질을 변화시켜서 새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죠? 하나님만 할 수 있죠. 마귀의 말은 이거예요. 나는 알아. 너 그거 할 수 있잖아. 그거. 내가 알고 있어. 알아줄게. 자, 사탄이 아는 기본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테스트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는 능력 있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도 시험을 했어요. 만물이 그의 말에 복종한다는 것, 일종의 믿음이세요. 일종의 믿음. 그러나 사탄이 이러한 지식과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 데 썼을 뿐이지 사탄은 절대 하나님을 경배한 데 쓰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를 다닌 데 있지만 하나님 존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 쓰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꼭 마귀 같은 겁니다. 자, 마귀의 말을 잘 보면요, 여기까지 보면요, 못 믿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못 믿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가만 보면 알고 있어요. 믿는다는 얘기고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마귀는요, 보이라는 거예요. 보여서 증명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시험은 죄를 목적으로 하고 파괴를 목적으로 하니까 예수님은 죄를 짓게 되고 메시아 사역을 여기서 끝내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줄 아는데 보고 싶다. 보면 확신할 수 있다. 누구 말로는 돌로 떡도 만든다던데 나는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을 수 있어. 한 번만 보여주기만 하면 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종의 조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40일 먹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뭐죠? 오늘 지금 40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떡 만들어 먹으려고 기껏 40일을 참았던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요,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한 다음에 뭘 바라냐면요, 이 기간 딱 끝나면 죄질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 40일을 먹지 않으면서 육체 한계를 느끼고 영의 시험을 이겼던 사람이 그 소위 경건의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육체를 위하여 무슨 일이든 이제는 40일 쌓아놓고 있으니까 하루 정도는 죄 지어도 되고,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40일을 아껴둔 힘으로 또는 증강된 영의 힘으로 당장에 내 피로를 채우는 사람이 되려고 40일은 경건과 참음으로 살았단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스트하면 안 돼요. 사탄 같아요. 너 40일 동안 금식했잖아. 너 일주일 동안 이제 막 참았잖아. 하루는 그냥, 이런 식으로 형제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세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고작 그 말 듣고 세상에 빠져 하루 놀라고 일주일 열흘씩 참았던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록되기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야, 근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냐 돼 있는데 누가 보면 이거 잘라놨네요. 그죠? 누가가 안 쓴 게 아니고 번역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번역에는 마태복음 똑같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똑같이 돼 있는데 이 누가를 번역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야금야금 잘라내고 있다고 그랬죠. 개역에서 개정 넘어올 때 한 200구절인가에 손을 봤다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앞으로 계속 떡을 먹지 않고 사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나요? 아니죠. 영영 떡을 안 먹을 사람처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지. 아이고, 그러면 니는 먹지 않고 살겠다. 우리 인간들끼리 이렇게 주고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안 먹겠다는 뜻이 아니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보면 제자들하고 시장하시고 시장하신지라 뭐하가 익었는가 가서 보시고 그랬잖아요. 자, 영영 안 먹는다는 말이 아닌데요. 이 말을 잘 보면, 예수님 대답을 잘 보면 마귀의 말이 시험인 이유를 찾을 수 있고요. 또 마귀의 그 시험의 저희 밑에 감춰진 뜻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귀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시험은 죄로 빠지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말씀 없이 사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시험을 이기는 대답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라고요. 자, 그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되냐? 여러분 보세요. 떡은 쌀이나 곡물로 만들고 빵은 밀 종류로 만드는데 돌로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 그럴까요?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보십시오. 정답에서 뭡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에서 멀어요. 예수님은요 분명 떡을 드시고 생존하시고 생활했어요. 분명히 떡을 드셨어요. 떡을 안 드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에 말씀으로 말이죠, 돌로 떡 만드는 것만큼이나 정말 놀라운 일,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는 이 물리화학적 변화보다 훨씬 더 희한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했다고요. 맹인의 눈을 침 바르면 눈이 떠지고 시력이 회복이 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무슨 약물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침 발랐더니 이 눈이 말입니다. 이게 죽었던 것들이 막 쫙 움직이고 막 피가 다시 통하고 막 시력이 확보가 되고 시신경이 살아나고 엄청난 일 아닙니까? 앉은 맹이를 말로 고치는 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죠? 달아 빠진 디스크가 말하면 생기냔 말이죠. 신경이 죽어버려가지고 하반신 마비하는데 이게 1초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살아나기만 한 게 아니라 30년 동안 걸었던 사람처럼 쌩쌩이 뛸 수가 있다. 이거 돌로 떡 만드는 것보다 더 희한한 일 아닙니까? 못 믿겠어요? 혈루병 그러니 옷자락만 만지니까 말라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럼 제일 비슷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물로 포도주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포도주는 성분이 대부분 물이니까. 아니죠 여러분, 화학구조 완전 달라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5병이요 7병이 어떻게 된 거죠? 없는 떡이 어디서 나왔어요? 뜯어버린 고기가 어디서 나왔냔 말이죠. 돌로 떡 만드는 일 같은 일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안 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안 할 것도 아니에요. 더 희한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면 죄가 되는 거였어요. 여기서 하면, 지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되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돌로 떡 만드는 류의 일을 예수님이 이후에 많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이 일을 안 했냐고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자, 일단 우리가 확인된 거, 예수님은 떡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떡 먹고 사셨어요. 여기서 지금 떡을 돌로 만들어서 먹으란 걸 거부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의 논리를 따르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배를 부르게 하는가요? 모릅니다. 모를 일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마름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 배고픔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보자고요. 지금 실제로 배가 고프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비록 배가 고파서 빵이 필요한 때이지만 마귀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냐, 이 모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빵 대신에 내 육체에 배를 부르게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라도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어떤 부분, 작은 부분이라도 거스르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요한 구절을 빼놓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부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니까 여기서 말씀이 지금 내 배를 빵빵히 채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지금 너에게 몇 구절 어떤 분이라고 지적은 아니지만은 네 말 들으면 이 모든에서 모든이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과 대치될까요? 크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의 목적과 수단을 봐야 됩니다. 자,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필요한 자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배고픈 군중을 위하여 떡과 고기를 계속 나오게 했어요. 뜯어진 곳에서 또 만들어지고 먹은 데서 또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더 신기한 거 아닙니까? 없는 데서 보면 또 생겨있고 없는 데 또 생겨있고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없는 게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자, 원리적으로 보면 돌로 떡을 만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 더 신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일은요, 물론 포도주 만드는 것과 같은 이유고 5병이나 7병이보다 덜 희한한 일이면서도 나만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나만을. 어떤 선지자도 자기를 위하여 기적을 행한 자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엘리야가 지 배부리려고 떡과 고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물어줄 때까지 배고픔을 참아야 됐습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곳을 찾아다녀야 됐고 물이 마르고 먹을 게 없어지자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과부 집에 가서 먹을 걸 달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었어요.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굶고 배고픈데 먹을 게 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축사하니까 오병이어처럼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다 먹고 남았어요. 몇 광주에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기적을 행한 적도 없었어요. 어떤 선지자도 어떤 사도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를 위하여 하면 영광이 안 되냐? 사람에게 혹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못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이다. 또 하나 알아야 돼요. 이 경우는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입고 왔다 그랬죠. 육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 어떻게 습성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은 아셔야 돼요. 30살 될 때까지 영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제어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 감고도 마음에 이미 다 알고 있지만서도 배워야 했고 들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키가 지혜가 자랐다는 거예요. 아니 전지하신 하나님이 왜 지혜가 자라야 되죠?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전능한 하나님이면서도 한계를 가진 육체로 오셨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육체를 가지고 중보자로 온 사람 예수가 첫 번째 기적을, 능력을, 그 신성의 능력을 자기 배를 채워서 해버렸다. 그러면 이것은요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요 어느 때고 필요를 채우는 데 능력을 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소위 실력 발휘해서 자기 배를 채운 하나님의 종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즉시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면
인간으로서 예수는 자기 욕심과 편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휘두르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의 것인데 배고픈 것은 육체란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복종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엄청난 능력을 육체를 위하여 써버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총력까지만 하고 싶은 일들 있지요. 꼭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본래 사람의 씨에서 태어난 선지자들조차도 이런 일은 안 했다는 겁니다. 첫째 아담과 다를 바 없이 제 욕심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됩니다. 단 한 번이지만 결정적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육체를 위한 메시아,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 육체의 필요를 채운 메시아,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마귀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 허락되지 않은 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처럼 들려도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둘째, 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일도 때를 맞춰야 합니다. 지금은 굶주려야 할 때입니다. 말씀의 뜻이 그래요. 이게 다 지나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는 마태복음이 기록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야 될 때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냐? 천사 와서 기도를 도왔습니다. 똑같이 도왔어요. 그러나 도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라 도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정해진 고난의 때, 굶주림의 때가 있어요. 네, 능력이 없어서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메시아답게 하려고 지금은 굶게 하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언제나 먹어야 하는 때라는 뜻은 아닙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보세요. 배가 고플 때는 항상 배부름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병이 들 때는 항상 고쳐달라고 기도하거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배가 고파야 하는 시기가 있고요, 병이 들어서 아파야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배부를 먹을 걸 달라 기도하고요, 병이 나면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고쳐주는 게 아니고 지금 네가 좀 아파야 할 때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좀 아파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까지 내가 이 아픔을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누가 알아요? 기도하는 자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보세요, 기도의 내용과 성격이 항상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지금은요, 굶어야 할 때예요.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적으로 해석이 될지 그거는 각자에게 충분히 주어질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은 배를 채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굶는 때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지금 굶으라고 정한 시기와 상관없이 너는 배가 고프니까 너는 먹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굉장히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이거 그 선을 나누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를 의지하고 정말 뜻을 물어본 자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역사를 얘기하면 이렇게 굶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말씀 듣고자 나온 자들이 항상 배가 고팠지만 언제나 오병이어를 베풀어 준 게 아니었다. 그렇죠? 오병이어 7병이어는 성경에 딱 두 번이에요. 두 번. 3년 동안에 딱 두 번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배고픈 사람은 항상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먹을 걸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선교사님들도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가 온다고 해서 맨날 먹을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맨날 떡을 쌓아놓고 주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거지 키우는 거예요. 배부른 거지.
배가 부르지만 맨날 달라가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육체의 필요만. 참 지혜로운 부모도 그렇죠. 필요하고 다 주는 거 아니죠. 그런데요, 우리 보통 부모의 마음은 나는 없어도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이겨내는 지혜가 있어야겠어요. 요한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올라가야 하는 걸 압니다. 예수님도. 유대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자기를 보여야 되는 절기인 걸 압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아니니 나는 지금 너희와 똑같이 가지 아니하고 따로 간다 그랬어. 이만큼 주님은 때를 정확하게요, 아주 예리하게 구분하였어.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랬어. 낮에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밤의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물론 포도주 만들 때도 제일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의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참 풀기 어려운 부분인데 옛적에 설교를 2번 했으니까요. 자, 이처럼 성경에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을 하셨어요. 때에 대해서는 전도서의 지혜 중에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어겨서 떡을 만들어 먹는 이 행위는 지금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사역 때에도 사람이 잡아가야 할 때 언제라도 의로운 자로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히라고 해준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피해 다니셨어요. 숨어 계시기도 하셨어요. 드러낼 때가 있었어요.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 숨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에게서 피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때를 찾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때를 찾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것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따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지금 배를 채워버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마귀의 뜻을 따르는 죄를 짓게 되어 메시아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고 마귀에게 복종해버리면 메시아로서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왜요? 죄 있는 육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허락과 금지를 다 수용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라는 일은 하는 거고,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부분과 잘라내거나 덧붙이거나 수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주권자가 없게 하는 것.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데 누가 나를 주장하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어요. 마귀의 주장에 나를 내어주면 자동적으로 말씀을 어기는 게 되고, 말씀을 어기는 것은 마귀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면서 마귀에게 자기를 내어주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말이든지 그 말을 따라 사는 일은 그 사람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정하실 뿐만 아니라 때도 정하시고, 이 두 가지는 공이 똑같이 철저하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이 철저하면은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철저함에 틈이 생기면 앞으로 마귀는 쩍 벌려버릴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이 철저함에는요 마귀에게 내어주는 육체 한 조각도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틈을 내서 조그만 육체의 작은 몸을 내주면요 온몸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첫 번째 마귀의 시험. 이 시험에 예수님은 버틴 것이 아니라 카운터 펀치로 마귀를 다운시켜 이기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무릎을 꿇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김으로 역전된 아담, 역전한 아담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예수님이나 예수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나 이렇게 시험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두 가지 시험을 더 볼 텐데 항상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고 골자입니다. 신자 역시 항상 예수님과 같이 마귀를 이깁니다. 다른 방법, 다른 수로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언제나 이깁니다. 그러므로 믿음 믿고 지혜로운 여러분,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그렇죠?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고 싸움의 날 승리하고 서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잘 들으시고 항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